저는 저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실질적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많이 밀어주셔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한 20년 좀 더 하고 나니까 누구에게나 밥을 살 수 있는 목사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 재정부에서 1년에 7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라고. 또 제 아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남들 밥 사준다 그러면 카드 탁 주면서 여보 째째하게 굴지 말고 마음껏 밥 사줘. 그러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래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돈은 저에게 실제예요. 제가 아무리 누군가를 밥 사주고 싶고 돕고 싶어도 없으면 못해요. 마음뿐이죠. 제 아내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남들 밥 사줄 때 마음으로 막 이렇게 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 안 하고 자기가 탁 내려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대요. 저희는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돈이 실제잖아요. 근데 돈만 실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예수도 실제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진짜 저는 우리 박보현 집사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싶어요. 수요 찬양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오롯이 정하세요. 수요일 날 딱 되면 저한테 문자를 딱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 이거 이 찬양 제가 반주할 거예요. 그럼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딱 받고 찬양을 딱 이렇게 보면 벌써 제 마음의 준비가 돼요. 은혜 받을 준비가. 제 찜을 지내서 고나거든. 지금 곧 나오라.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너를 이미 저는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막 찬양을 딱 받고 제가 예배 전에 대부분은 다 아는 찬양이지만 그래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찬송가를 다 이렇게 펼쳐보면서 은혜가 돼요. 정말 감사해요. 아마 집사님도 그냥 278장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는 게 제가 느껴져요. 찬양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나에게 실제가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실제라니까요. 믿음이 나에게 실제예요. 주머니 두둑하면 식당 어디 가도 백화점 어디 가도 골라 이럴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난 라면 먹을게 이런단 말이죠. 너도 라면 먹어 이렇게 되지만 있으면 먹고 싶은 거 골라. 예수가 나에게 실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찬양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해도 사기죠. 근데 주님은 저에게 실제세요. 저는 찬송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제가 마음으로 다 체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게 저는 제게 얼마나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전 정말 감사해요. 종도요 다 급이 있어요. 종도 급이 있다고요. 벼슬 제일 말단에 있는 돈도 하나도 없는 그런 집의 하인들은요 똑같아 먹는 거예요. 근데 종도 막 엄청 높은 거기다가
왕의 신하들은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왜? 하나님의 종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가 막혀요.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기가 막히다니까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체험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본문 말씀에 보면 나쁜 소식은 뭐냐 하면 바울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내가 맞았다. 죽을 뻔했다. 여러 번 힘들었다.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돌에 맞고, 뭐 바울 아시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기어 나왔어요. 스데반처럼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던져 버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해집고 나온 거야.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요, 바뀌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그 중심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포장지는 계속 바뀌어요. 돈의 고난, 건강의 고난, 고난인데 포장지는 돈으로 오고 때로는 건강으로 오고 관계로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계속 포장지는 바뀌는데 그 안에 고난이라는 그 안에 내용물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절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바울도 이 고난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야, 네가 살고 있는 땅은 매맞는 곳이고, 네가 살고 있는 땅은 고통당하는 곳이고, 네가 살고 있는 땅은 돈 때문에 바울도 돈 때문에 쩔쩔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일도 하잖아요. 바울이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를 쑥 올려갖고 천국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해서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보여주시죠? 나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보여달라고. 근데 바울 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힘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그것도 무슨 막 요한계시록에 막 폭격 맞는 장면들은 빼시고요. 그 마지막 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뭘 꼭 우리가 천국 올라가 보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럼 저도 사모돼요. 근데 저도 한 번도 뭐 입신을 해갖고 막 천국을 보고 오고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계속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생각하세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나를 꽁꽁 싸매고 있지만 내 심령에 영원한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오늘 바울이요,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가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내가 아픈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하여서 마귀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아픈 것, 병든 것은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가시라는 거예요. 이건 가시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느끼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환난과 고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이 병은 하나님께서 준 가시가 아니라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에게는 마귀가 준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바닥되게 만들고 우리를 저 낭떠러로 처음 밀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절망하고 낭망하고 나는 진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단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도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신용이에게는 저의 부족함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제 가시가 있거든요. 제 가시는 뭐 건강의 가시 이런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냥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성적인 기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못된 성품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뭐 지금 제가 돌아보면 특별하게 물론 저에게도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에게는 이렇게 못된 기질과 걱정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제가 누려요.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누려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히려 내가 이 자랑한다는 말은 사람들한테 난 약해요, 나는 가시가 있어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나에게는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여기 머물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면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 돼 있죠? 장막으로 덮었다. 여기서 머문다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문다라는 말은 나를 덮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약해질수록, 내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자국 간증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 발자국이에요. 그 발자국이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발자국. 참 이렇게 보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발자국이 같이 이렇게 찍혀 있으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근데 갑자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왜 여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을 때가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예요. 주님께 따졌죠. 주님, 도대체 이때 어디 가셨어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왜 이때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따질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봐라. 누구 발자국인지.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 발자국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 안고 걸었다. 그게 발자국 간증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많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더 붙잡으시고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나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깊이 머무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너를 더 감싸주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너를 더 꼭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정말 더 덮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곤란할 때마다, 핍박받을 때마다, 가난할 때마다, 궁핍할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난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실력이 필요할 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어떤 아이가 나는 구구단 다 외워.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구구 못 썼어. 그거는 구구단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만 갖고 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내 믿음이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죠. 예수 믿는데 근데 곤란하고 조금만 내가 어렵고 조금만 내가 좀 이상한 일을 당하면 푹 주저앉아 갖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근데 바울 보세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그러므로 내가 약해지니까 내 몸에 병이 있으니까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곤란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난 더 기뻐해. 왜? 말씀대로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주의 은혜가 나에게 더 강하게 임하기 때문이야. 마치 요즘은 먹는 게 풍성하지만 옛날에는 뭐 먹는 거 잘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일 좋은 먹거리가 뭔지 아세요? 샌베이 과자예요. 그거는 언제 누가 먹냐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으로 올 때만 들고 와요. 장로님 맞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잘 못 먹어보는 거 언제 먹어봐요? 아플 때 엄마가 아유 아프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면서 못 먹던 거를 갖다 줘.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팠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막 사갖고 올 텐데. 옛날엔 과일 보따리 이렇게 구색 맞춰서 말이죠.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요즘은 먹을 게 그냥 천지빛깔이니까 이 사투리예요. 천지빛깔이라 천지에 먹는 게 깔렸으니까 뭐 병원에 입원해 있으나 어디 있으나 뭐 그냥 돈 좀 사 먹을 수 있는데 옛날에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 먹고 싶으면 어디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까? 저는 좀 슬픈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엄마가 저를 잘 안 안아주셨어요. 제가 막 안기려고 그러면 징그럽다고 발을 막 밀어내. 근데 언제 저를 안아주냐면 엄마 아빠 방에 자는 저
하고 있으면 저를 번쩍 알아서 내 방에 갖다 놔. 저 같이 자주면 얼마나 좋아. 진짜 천국 가다 보면 여쭤볼 거야. 그렇게 아빠가 좋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도 저를 잘 안 안아주셨는데 언제 나를 이렇게 안아주냐 하면 당신들 주무시는 방에 제가 자고 있으면 번쩍 안아서 내 방에다 툭 던져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있는 게.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신방 가면 무조건 그 방에서 자. 자는 척 하는 거야. 그냥 앉아요. 들어오셔도 절대 인사 안 해. 가만히 자는 척해. 지금 우리 지혁이처럼. 그러면 저를 번쩍 안아서 제 방에다가 갖다가 던져. 근데도 저는 그 안겼을 때가 좋아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전도하고 막 힘있게 막 능력 행하고 그럴 때도 좋은데 막 아파서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진짜 1시간 설교하기 힘드네.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몸에 막 불편함을 막 느끼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자기 공격하고 감옥에서 막 갇혀서 매맞고 여러분 등에 태장을 막 39대씩 그냥 이렇게 막 엉덩이 막 이렇게 막 맞으면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잠은 오겠냐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아파서 잠도 안 오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쫙 이렇게 임하니까 와, 내가 느끼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왕창 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고난당하는 거, 내 몸에 가시가 있는 걸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고난받을 때가 좋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고난은 싫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고난을 기뻐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난마저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우세요?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어려움과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올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고난이 끝나던가요? 요놈 장가만 가면, 시집만 가면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더 커지잖아. 네. 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리고 끝나던가요? 아니요. 줄 서 있잖아요. 이제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세요. 당하고 살지 마시고요. 누리며 사세요.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누림이 없으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당하지만 마시고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바울은 그 은혜를 누리니까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아보니까 고난 속의 누림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냥 내가 막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막 전하고 내가 막 날아다닐 때 누리는 은혜보다 고난당할 때 누리는 은혜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고난받을 때가 더 즐겁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받는 게 더 유익합니다.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 누리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간절히 3번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팍 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셔서 바울처럼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